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살아가서 막 그렇게 해서 연약한 동물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봐요. 여러분, 동물들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의 특성은 그 생명체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돈도 다 내게들 떠나고요. 권력도 내게들 떠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들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마저도 곧저 쓰다 안 되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인생을 조명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주보지 전도서 12장 8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버려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거면은 가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 그것까지도 다 내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해보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특별히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해보려고 그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화랑공원에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러 저녁 이제 9시쯤 해서 나가보니까 보니까요 허리가 꼬부러진 분도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거기 한 바퀴 도는 사람들은 열심히 돌고요. 그 운동기구 가지고 하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본문 27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랍니다. 이거는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온유한 사람들도 죽고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도 죽더라 이거예요.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어요.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어요. 불신자들도 죽고 신앙인들도 죽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그분은요 인생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 10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조금 더 강건하게 산다. 70, 80을 사는데
그만큼 내가 100세를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자랑은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슬픈 뿐이었다. 고생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살기를 원하는데 10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라는 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참 나름대로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여러분 이제 노후에 어떤 것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으니까 그 바지 주워서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가서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분 더 좀 이렇게 보양을 하다가 하셔야 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네 아까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단 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죽음 앞에는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매자와 지혜자.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데 우매한 자가 있고 지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혼인집에가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즐기면 됐다. 야 어디 놀러 가자. 뭐 마시고 즐기는 거 잘해요. 막연하게 살아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한순간에 도적같이 죽음이 와요. 여러분 하루 지났으니 하루 사는 것은 동물들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큰 우매자가 있어. 더 큰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그래, 내가 언젠가 죽지. 그런데 안 죽을 사람처럼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움켜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좋은 집에다가 좋은 것만 누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우매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인정해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을 함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나도 저 길로 간다. 그러니 오늘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더 큰 지혜자가 있어요. 가장 큰 지혜자는요, 죽음에 온다는 걸 알고 바르게 사는 지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자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언젠가는 떠날 때가 돼 있어. 그날이 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그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헌금해가지고 교회 뭐 운영비 쓰고 뭐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하늘의 보화로 쌓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로 쌓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심판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뭘까? 첫 번째 진리는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 이제 확 죽어버리겠어. 그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에 있어. 그 후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분이 누굴까? 석가모니 몰라요. 한 인간이었어요. 공자 마음엔 모릅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밝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셨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한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정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옥은 그저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던져지는 곳이에요. 아예 지옥 가는 사람은 저승사자에서 던져져 버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소금치듯 함을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곳을 만들어서 설마 지옥 가긴 하겠어?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뭐 사람들로부터 뭐 누구 아무개 뭐 해서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할지 몰라도요,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부자는요, 호화로 연락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어. 그래서 진수성찬에다가 좋은 옷 입고요, 아주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사람이요. 거기에 헌데는 오늘날 피부병입니다. 너무 가려운데 개가 와서 핥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장사 지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영구차가 하고요, 무슨 뭐 세단차에 시신 싣고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에다가요, 그런데 이 거지는요, 뭐 그렇게 장례식을 호화롭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저승사자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갔다. 받들려.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자는요, 이제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 가운데 아주 뭐 얼마나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우면은 천국에서 지옥은 보이지 않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는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때 이 부자가 부탁을 해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가 살아서 가기만 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여기 안 올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음성 결론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회개치 아니하지. 그곳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리는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심판하실까? 다름 아닌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걸 좋아하고요,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은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용어는 사람은 쓸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심판해서는 안 돼요. 나를 지나치게 심판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급기야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판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주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용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심판이라는 용어 세 번째 진리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심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심판의 이유, 심판을 하는 그 근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을 26절하고 뒷절 28절을 보면은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갇혀져 있어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막 죄를 져놓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자기 방어하려고 몸부림치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볼상실하다 그러죠. 볼상스럽다 그러죠. 여러분, 죄값은요 반드시 지불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 인간은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치르는 순간에 궁극적으로는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이 범죄한다고 잘라버려요?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발로 범죄해요? 잘라버려요? 입으로 범죄해요? 봉해버려요? 죄 아닐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어요. 죄 안 짓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죄값은 생명으로만 속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는 순간에 이미 지옥 형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은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해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져. 저승사자가 데리고 와서 던져버리는 곳이지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알고요,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악투성이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다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죄로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7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네 번째 진리, 심판 속에 있는 네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판을 면하는 비결, 심판을 이기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 직접 자기가 치르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값의 형벌을 받아. 여러분, 인간은 무능해요. 죽어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죄값은.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줌으로 내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려줬는데, 그럼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천억 빚을 졌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가 되고요, 고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수천억 빚을 내가 다 갚아주마. 갚아줬어요. 이 사람은요, 경찰에 올 이유도 없고, 저승사자가 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고, 지옥에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술도 안 돼요. 세탁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진 것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은 지불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 받아서 저승사자가 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심판을 면하는 비결,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죄 내가 용서해주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 왼손, 입, 마음,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절대 죄삼이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양심의 가책이 들어. 그래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다른 한 생명체가 속죄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대속이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죄의 제사가 된 거예요. 대신 그 생명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막제사 구약 성경에는 이동할 때 광야교회에서는 성막을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데 동편문으로 이제 양을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그 양에게 다 전가되어 그 순간에 칼을 찔러서 양을 잡습니다. 번자단에서 태우고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물동을 지나고 성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수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속 다른 생명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안수 받아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인간에게 안수를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아. 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요. 안수하는 것, 제물에 안수하는 순간에 백성들의 죄가 그리로 넘어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3절, 자, 9장 23절, 성경책 9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성막제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양이나 염소 이걸 갖다가 속죄 제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다음에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성막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성막제사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일에 속죄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절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되셔요.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실수하면 즉시 회개할 줄 압니다. 합류 안 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대속하신 속죄 제사가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은
참 그래요. 이 장례식에 보면은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입관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이 불교 믿는 자녀들은 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시신을 만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극락왕생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극락왕생하소서, 사실이요,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후의 세계에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좋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천국, 기독교의 천국과 유사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가 없어요. 제가 스님 붙들고 전도하면서 여기 동학사에서 2시간 이상을 이 동학사에서 내가 전도하고 막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도 혹세무민이나 하지 맙시다 그랬어, 내가. 이제 뭐 스님도 열받고 나도 막 그냥 정적으로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스님이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왜 산속에 옵니까? 해탈해야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이 산속에 들어와서 해탈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어느 누구도 나 해탈했으니 극락 갑니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고승전도 다 읽어봤어요. 고승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아니, 도를 닦으면서 솔잎만 먹고 하던 사람들도 나 해탈해서 극락 간다 소리 못하는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나무아미탑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거 혹세무민 아니냐? 여러분, 막연히 좋은 것을 바라는 거야. 뭐 그건 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가 우리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권사님, 고 박금래 권사님. 그 권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천국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어렵게 사셨죠. 어렵게 사시는데, 그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해가지고 돈을 받으시면은 가서 그걸 가지고요,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다 떼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못 나오실 때는 집에서 있으면 다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뛰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다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거나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그걸 모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빌렸으면 그걸 다 달달별로 해가지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분이, 아니, 이분 쓸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드리나. 그러고요, 그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거를 꼭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꼭 이렇게 껴가지고 대접하고 늘 그러던 모습이 선한 모습이 보여요. 참 그분은요, 아들들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아닌데 그 세상 떠날 때 이제 딱 쓰러지시고 여기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시고 불과 며칠 있다 가셨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뇌에 이제 출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빨리 수술하면은 좀 되는데, 의사는 빨리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저 시골에서부터 오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하십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요,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우리 다 준비됐습니다. 이거 수술하면 됩니다. 이거 수술하면 이거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참 효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근데 그분도 이제 하는 분에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 이제 미리 자신은 이 생을 떠날 걸 알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거기서도 아주 모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는 교회 헌금, 이거는 꼭 교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요행보 선생님이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근데 금 있잖아요. 목걸이, 금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봉투에다 담아놓은 것이 있어. 요거는 목사님 드리세요. 그렇게 그 영보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왔을 때 그 얘기를 그 이제 영보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줘요. 교회 헌금도 안 해.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 나는 가서 기독교식으로 그래도 권사님이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 막 자기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유족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가서 시신을 꺼내놓고, 이제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잠시 머물다가 나가랬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들이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주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자. 그러다 주님 배울 때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있죠. 칭찬. 주님으로도 칭찬.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세상에서 칭찬은요, 그건 바람에 흩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칭찬, 상급, 면류관, 이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누구나 한 번은 떠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그저 살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들은 죽음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사후의 세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지 말고, 이 땅에 묶여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휩쓸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